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지난 이후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하며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 순서상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결혼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서울에 이제 시광교회라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정규 목사님의 그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정규 목사님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기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결혼할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기대하시죠? 아닌가요? 막 결혼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실제로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도 비혼주의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결혼하지 않고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뭔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낭만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왜 사람들이 비혼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충분히 여러분들과 나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또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주저하고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실제로 자신이 깨어진 가정을 경험했거나 부모님의 그 끔찍한 결혼 생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꿈꾸는 결혼 생활은요, 마치 그런 고전 동화나 그 로맨스 영화처럼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역경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와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결혼도 마찬가지로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 JTBC의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사건반장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요즘 이제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이슈가 가정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사건반장을 볼 때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결혼하면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고 로맨틱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혼자 사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간에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혼자 있는 남자 아담을
사람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드시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직 미완성된 건물이 비로소 마침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을 때에는 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완성이 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여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곧 나입니다. 나와 당신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와 당신은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동물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는 아담에게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랑스러운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붙여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아담의 삶이 인간다운 삶으로 완성이 되었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더 풍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짧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결혼의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됐을 때 불편하거나 안 좋은 점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혼하면 좋은 점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 물론 많습니다. 결혼하면 좋죠. 좋은 점 많은데 한 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결혼하면 안 좋은 점, 불편한 점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안 좋은 점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결혼하면 가장 좋은 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발가벗겨서 나의 비밀이 완전히 다 까발려지고 드러난다고 해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생긴다는 것, 그것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면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뭔가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부부라는 이유로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결혼의 유익이었어요. 여러분, 뭔가 외모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되고 능력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되고 어떤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어떤 것들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하면 제가 과연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다른 기준, 다른 자격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응원해주는,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이런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나갔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소개팅 나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합니까? 일단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거 시켜놓고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엄청 긴장해가지고 이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막 긴장하고 막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 2차로 어디를 가요? 카페에 가서, 우리는 카페 가잖아요. 카페 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죠. 그런데 이제 모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소개팅이 다 끝났는데 남자 이제 형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차가 있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하고 차에 딱 태우고 집 앞까지 딱 데려다 주는데 내리기 전에 이 형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봤더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제 눈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다이아 반지를 딱 꺼내가지고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누군가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주머니에서 다이아 반지를 꺼내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다 지금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왜 싫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오늘 잠깐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랑 결혼하자고 하지? 그냥 일단 다이아 반지나 주고 돌아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뭔가 의심스럽고 두렵고 오히려 막 무서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나와 결혼하자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짧지 않은 시간 청년들 사역을 해왔는데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썸 타고 연애하는 커플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커플들은 뭔가 마음의 온도가 맞아가지고 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좋은 커플이 돼서 좋은 결실을 맺은 커플들도 많지만 또 그와 반대로 뭔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결과가 좋지 않은 청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왜 결과가 좋지 않냐?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어떤 형제가, 죄송합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교회에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엄청 열심히 헌신하는 자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교회를 다녀봤더니 자매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식사하고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99.9% 거절당합니다. 왜 거절당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제가 자매를 보니, 수연 자매를 보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진지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와,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 그런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진지한 시간을 가자라고 하면서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죠. 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뭔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한다? 그러면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과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서로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다 까발려진다, 나의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다 알려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그것도 별로예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별로지만 상대방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알려진다고 하는 것도 썩 좋은 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확신하건대,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부정적이고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경험이나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어떤 과거의 연애사, 아니면 부끄러운 나의 가정사, 아니면 나의 학창시절,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나의 문제들,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알려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렵죠. 왜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고 알려지면 왠지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연애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한 지 6개월,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상대방에게 다 까발려졌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두렵죠. 거절당할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할 때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결혼하면 뭔가 다 까발려질 것 같고 알려질 것 같으니까 결혼을 생각할 때도 쉽게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이것들이 다 까발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다 용납하고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뭔가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호감을 표현하지? 라고 하면서 뭔가 의심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또 무서운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호한 감정들, 모순되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혼, 건강한 결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좋은 결혼에 한해서입니다. 건강한 결혼에 한해서예요. 좋은 결혼, 건강한 결혼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러한 모든 문제들과 모순되는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까발리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살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의 과거사도 드러나고 나의 가정사도 드러나고 내 연약한 어떤 습관들도 드러나고, 연애할 때는 내가 감추고 감췄던 내 안에 있던 그 지랄맞은 성격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부끄러웠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준비할 때,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을 때예요.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할 때였는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했고, 저희 아내는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둘 다 같은 해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4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신대원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을 하면 살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율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 신혼부부로 이제 대출을 신청해야 했어요. 신혼부부로 대출을 신청해야 하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은행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하시던 직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혼부부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서로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각자에게 서로 오픈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재정 상태를 아내에게 알려줘야 하고, 아내의 재정 상태를 저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막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학자금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 좋아서 학자금 대출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빚이에요. 빚인데 저에게 빚이 이만큼 있다는 걸 제 아내에게 오픈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으려면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이제 상담원에게, 직원에게, 아내에게, 저희 여자친구에게 말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오픈을 해서 제가 얼마의 빚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려준 거예요. 진짜 그때 저는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진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상담을 받고 나온 이후로부터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13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그 빚이 있었던 것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결혼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해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빡치고, 용납하고 빡치고, 용납하고 빡치고, 용납하고 빡치다가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함께 용서하고 한 몸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고 함께 살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연약함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결혼하고 초기에는요, 그래도 상대방보다 내가 낫지 라고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구나, 도끼는 객끼니구나, 별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 서로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결혼은요, 서로가 완전히 까발려지고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져도 안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응원해 주는 진짜 내 편이 생기는 것, 저는 그것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직 미혼인 청년들에게 이러한 진짜 여러분들의 편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서로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진짜 서로를 응원해주는 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에는요 좋은 점 더 많아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더 많이 있지만 좋은 점 외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하면 뭐가 불편할까요? 뭐가 안 좋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자원을 상대방과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싱글일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상대방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빚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빚도요 재산이라고 이제 제 개인의 빚이 아니라 공동의 빚이 되더라고요. 결혼하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대학생 시절 때 조별 과제를 할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대충대충 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조별과제의 점수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별과제에서 좋은 성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은요 조별과제보다 더 전혀 다른 차원의 연합, 결혼 생활은 조별과제보다 전혀 다른 차원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싱글일 때는 나 혼자만의 몫이었던 것을 반드시 상대방과 나눠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월급.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싱글일 때는 월급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살 때도 누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고 싶으면 내가 사는 거고,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월급의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제 함께 나누고 공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요 뭔가 이제 월급을 따로 관리하는 부부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불편해요. 왜요? 이전에 싱글일 때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샀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가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작은 걸 하나를 사더라도 누구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배우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가 허락보다 쉽다. 용서가 허락보다 쉽다는 거예요. 허락받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질러놓고 용서받는 건 그래도 쉽습니다. 질러놓는다고 해서 뭐 이혼하자고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5라는 콘솔 게임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플레이스테이션 5가 처음 이제 발매가 되었을 때는요 그냥 매장에 가서 줄 서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전 신청을 하고 당첨이 돼야만, 당첨된 사람만 그 게임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기 뭔가 그럴듯한 게임기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게임기는 내가 꼭 한번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스테이션 5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딱 했어요. 근데 웬걸요?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너무 사고 싶은데 절차가 하나 남았어요. 무슨 절차죠? 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내한테 게임기를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가서 얘기를 해도 제 아내가 절대로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하지 않고 가서 게임기를 사왔습니다. 게임기를 사왔는데 게임기 샀는데 박스가 이만한 거예요. 박스가 이만한데 좀 작으면 제가 어떻게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방에다가 설치해놓고 모른 척하고 쓰면 되는데 박스가 너무 커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 게임기를 차 트렁크에 숨겨놓고 며칠을 싣고 다녔어요. 집에 가지고 못 들어가고 제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다가 며칠 뒤에 용기를 내서 게임기를 들고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허락보다 쉽다. 형제들 이런 못된 거 배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질지어다. 근데 남자들은요 뭔가 이런 게임이나 뭐 운동 이런 취미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반면에 이 자매들, 여자들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오전에 10시 반이나 11시쯤, 12시쯤 이렇게 카페에 가잖아요. 그러면 남편들 다 출근시켜 놓고 아이들 등원시켜 놓고 여유가 좀 생긴 그 아줌마들이 브런치 카페에 모여서 비싼 음식 시켜 놓고 2시간씩, 3시간씩 막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잘 이해를 못 해요. 뭐하러 저렇게 비싼 음식 시켜다 놓고 2시간씩, 3시간씩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도 공유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계속 집에 있다고. 우리 집에 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이제 집에 가야 내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고 계속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제 자매들은요, 항상 이제 아내들은 항상 조금 더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자, 얘기 좀 나누자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은 실제적인 결혼 생활에서는 불편한 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뭔가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약점이 상대방의 약점이 나의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시면 뭔가 유명한 연예인이 사회적인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이 결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을 누가 함께 받습니까? 배우자가 함께 받는 거예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뭔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만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도 함께 비난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돌보았으면 저런 문제가 생기냐, 아내가 어떻게 내조를 했으면 저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서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한 비난을 함께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뭔가 오랫동안 치료해야 하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돌봐줘야 합니까? 적어도 배우자가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돌보아도 이 병에 차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함께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우자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이혼 전문 변호사, 여자 변호사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짧게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혼 사례를 정말 많이 다뤄봤는데 진짜 사랑해서 이혼한 건은 단 한 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부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장애를 가진 거예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결국에는 아내분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졸지에 아이도 돌봐야 되고 쓰러진 아내도 돌봐야 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도 돌봐야 하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남편분이 결정한 게 이혼해야겠다. 그런데 이혼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쓰러져 있는 아내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으려면 결혼한 상태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도 말을 하지 못하는데 정말 그 변호사분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자신의 온 몸으로 그 이혼에 동의한다고 표현을 해서 결국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이혼했지만 관계적으로는 갈라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 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과
약점을 책임져 주고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결혼하면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결혼하면 좋은 점과 결혼하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면 좋은 점 아주 많습니다.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이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인, 교회는 신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서 잠깐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수치스러운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과연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로 보면 BC와 AD로 나누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후로 2025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교회와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결혼 생활은 어떤 결혼 생활이었을까요? 뭔가 막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교회와의 그 결혼 생활은 최악 아니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울 만큼 좀 별로였어요. 그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한 모습으로 하는, 저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진짜로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너무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와의 그 결혼 생활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않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에게 신실하게 충성하고 복종해야만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완전히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한 번도 버림받거나 거절당한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왜 거절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거절당해야 했는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하면 안 좋은 점, 상대방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떠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떠안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대신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상대방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요, 엄청난 문제와 연약함을 가진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 신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결혼,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혼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저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가정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저희도 결혼 초기에는요, 신혼생활을 할 때는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유도 별것도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싸우는데 정말 전쟁 난 것처럼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뭔가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혼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해줄 때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사고방식,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해요?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와, 정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뜨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와, 정말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결혼한 후에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고 의리로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그 사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혼하기 이전에 연애할 때에만 뭔가 마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한 몸 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남편 된 성도 여러분, 또 남편이 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들,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결혼 생활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비스트에 속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